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사람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스펄전 목사님 그러면 한 획을 그신 분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렇게까지 유명해지고 이렇게까지 성공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설교는 정말 엄청나요. 그냥 이분의 설교를 들으면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회심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명설교 때문에 이분이 성공한 것 아니냐라는 아주 쉬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들의 신학생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를 위해 봉사해서의 성공이란 대체로 믿음에 비례한다는 것이 모든 관찰을 통하여 입증됐다. 무슨 얘기냐면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성공이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얘기하는 대체적인 것은 믿음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성공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봉사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봉사하는 것에 믿음이 얼마만큼 주어지냐가 성공의 길이다 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얘기해요. 그것은 확실히 능력에 비례하지 않다. 또는 언제나 열심의 정도와 나란히 가지도 않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한다고 해갖고 이것이 성공으로 나란히 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변함없이 믿음의 분량과 일치한다. 그 이유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것이 예외 없이 그 나라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쓸모 있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하며 우리가 크게 쓸모 있으려면 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쉽게 얘기하면 스펄전 목사님이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너희가 설교 잘해? 너희가 능력 있어? 너희가 정말 열심히 있어? 그렇다고 해갖고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생들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신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가면 목사님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선배들이. 그만큼 1학년들은 열정이 뛰어나요. 아주 뭐만 있으면 그냥 달려가갖고 죽어라 합니다. 2학년이 되면은요, 조금 식어요. 그래서 2학년들을 전도사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사처럼 정말 조금씩 해요. 3학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로님이라고 얘기해요. 장로님. 아주 능통합니다.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래갖고 설렁설렁해도 모든 걸 다 해요. 너무 잘해요. 4학년이 딱 되면은 4학년 선배들을 뭐라 그러냐면 평신도라고 얘기해요. 처음에는 열정이 있고 처음에는 정말 달려들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것을 하나님이 4년 동안 다 깨세요. 그래서 평신도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4학년들을 이렇게 깔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4학년이 되면은요, 겸손해요. 후배들 보면, 그래, 그럴 때가 있었지. 근데 4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뒤지게 맞고, 깨우치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이스펠주 목사님이 그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 열정, 너희 능력,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정말 중요한 거, 너희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너희한테 주어져야지만 너희가 쓸모있게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또 계세요. 정말 유명한 설교학자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쌍벽을 이뤄요. 저희 서재에 올라가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스펄전 목사님의 책들이요, 정말 막 이렇게 전집으로도 막 나와요. 그 다음에 설교집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알려진 것이 뭐냐면, 이분 또한 탁월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탁월한 설교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이분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컸던 사람이냐면요, 이분은 원래 직업이 의사였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의사는 어느 정도의 위치인지 아시죠? 엄청난 부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이분이 그 의사직을 다 내려놔요. 정말 아무것도 돈 한 푼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교회, 정말 시골의 작은 교회 하나를 만들어서요, 개척해서 그 교회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과 정말 힘든 사람들을 끊임없이 섬기며 역사를 기다렸던 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좋은 것들을 다 놔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그 작은 곳, 정말 골짜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했던 이 분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이동하는 그 과정을 나타냅니다. 12장 1절을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 얘기 정말 잘 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 12장에 있는 요 대목은요, 사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르심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면, 정말 자기의 집,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누가 빨리 찾아서 읽어줄까? 아무도 없네? 갖고 있는 사람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메소포다미아, 여기가 뭐냐면 지금 성령에서 얘기하는 본토 아비의 집이에요. 원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르심이 있어갖고 이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롯과 식솔들이 이 고향을 떠나요. 떠나서 지금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가나안으로 이동하다가 하란에 멈춰요. 하란에 멈춰서 거기에서 거합니다. 그냥 중간에 멈춰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간에 멈춰있는 이 목적지에서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어버려요. 우리나라의 이중수 목사님이 쓰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그 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이 아브라함은 엉뚱한 하란에 가갖고 머물렀을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중간에 있는 하란에 멈췄을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란이라는 뜻은 원래 교차로라는 뜻입니다. 하란 자체가 교차로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때 이때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 이 하란이 그 명칭 그대로 거기에 교차로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서 움직일 때 그 중간을 거쳐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번성하였고 풍성했고 화려했고 정말 좋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고 얘기하시는 그 길 따라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교차로에 머물렀는데 이 하란이라는 곳을 딱 가갖고 이 환경을 보니 너무 좋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정말 최적의 상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살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이 있으셨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없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이 아브라함처럼 하란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가다가 조금 편안하고 내가 가다가 조금 화려하고 내가 살기에 조금 넉넉하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갖고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 안주하고 있을 때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콜링을 하십니다. 야, 내가 너한테 가라고 지시한 땅은 거기가 아닌데 너 왜 거기에서 안주해? 거기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일지라도 내가 너한테 주려고 한 것은 더 크고 아름다운 곳이야. 여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란이라는 곳보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 위한 그곳이 더 이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그냥 안주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콜링을 느끼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분당에 있는 되게 큰 교회예요. 목사님이요.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곳 가운데 이렇게 한국 가운데 오셨다 그래요. 한국 가운데 오셔갖고 하나님께서 개척해라. 그래서 개척을 하셨대요.
개척을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요, 어떤 큰 교회에서 불러가지고 그랬대요. 다 지원할게. 다 지원할게. 네가 원하는 교회 찾고 그거를 청구해갖고 나한테 보여줘. 그랬대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기도하다가요, 70평짜리 딱 교회를 해서요, 쫙 해갖고 거기에 들어갈 돈을 쫙 해갖고요, 이렇게 딱 청구서를 해갖고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보시더니 왜 이거밖에 청구 안 했어? 교회 개척하는데 이거밖에 안 들어? 그러면서 반려했대요. 목사님이 저는 이거면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저것에서 이거를 막으셔갖고 그 교회를 못하게 됐대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해갖고 시작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모험을 가지고 하다 보니 분당 우리 교회가 됐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은 늘 그렇게 생각한대요. 내가 처음에 이곳에 한국에 와서 가졌던 초심을 버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대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한 분이요, 그런 게 있었대요. 한 10년을 거기에서 부목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요, 갑자기 목사님한테 와서 사표를 내드려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를 가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불러갖고 그랬대요. 목사님,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데서 편안하게 사역하고 있고, 아직 목사님의 꿈도, 여러분 목사님의 비조도 청년 사역자였는데 아직 청년 사역에서 장년 사역도 해보지 않은 목사님이 왜 작은 교회 가서 사역하려 하십니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줬대요. 여기서 더 계시면서 장년 사역도 하고 좀 지경도 넓히고 그리고 나서 옮기십시오. 그리고 돌려보냈대요. 그랬더니 이 부목사님이요, 가셔갖고 기도하고 다시 오셔갖고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가시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조금만 편하고 조금만 안전해지고 조금만 자리가 정리되면 그곳에 안주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던지세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걸 던지시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무조건 가라고 하는 말만 던지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면서 던지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고 정말 막 가슴이 설레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역사하실지 내가 궁금합니다.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내 가슴이 뜁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모험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똑같은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되게 얼토당토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기를 원해요. 목회자만 가슴 뛰는 것이 아니고 한두 명이 가슴 뛰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역사하실까, 정말 가슴 뛰는 믿음의 모험을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거를 그래 너는 가슴 뛰겠지, 나는 걱정이야, 나는 옮겨도 되고 안 옮겨도 돼 라는 마음이 정말 1도 있다면 이것은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정말 동두천에서 개척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정말 작게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 가운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교회를 이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개척교회인데 돈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했대요. 그러고 나서 5개월, 6개월 그러다가요, 양주에 60평 되는 건물로 하나님이 강제 이전을 시켜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성도들을 불러주시는데요, 엄청난 부흥을 가지고 갑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이 그 초심을 잃고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지 않았던 게 안타까워요. 물론 그 교회는 지금 경매로 넘어갔지만 우리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똑같은 경험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가슴 뛰는 믿음의 모험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어디가 될지를 모르고요, 그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고 또 어디가 될지 몰라요. 우리의 손을 떠났어요. 그냥 우리는 정말 가슴 뛰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저 믿음의 모험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스티븐 잡스가요, 스탠퍼드 대학교를 졸업할 때에 미국은 졸업할 때 이렇게 축사 같은 거 하잖아요, 대표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했대요. 풀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이 주어진 삶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 누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가다가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고요, 우리만 바라보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믿음을, 소망을, 갈망함을 우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가슴 뛰는 부르심, 가슴 뛰는 사역, 그리고 가슴 뛰는 믿음, 그 순종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요,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험이 될 수 있어요. 힘들지만, 때로는 지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럼, 제일 첫 번째, 우리 이거 돈 10원도 없이 시작했어요. 예, 그죠? 우리 이거 2주 만에 들어왔죠? 그것도 500. 그것도 할인받아서 싸게. 피아노, 작은 교회. 카메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이거 다 후원 들어왔어요. 다 후원 들어왔어요. 이 강대상, 이거 수공으로 만들었는데 다 후원 들어왔어요. 기타, 우리 기타 일렉이랑 같이 가서 샀거든요. 이거 절반 이상 후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보는 저희 교회의 모든 것들이요, 정말 가슴 뛰는 믿음의 모험을 한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 얻어진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것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 뛰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모험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가 어느 날 이렇게 선교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영하고 있는 병원에서요, 요리사가 허드슨 테일러를 불렀대요. 지금 이 병원에 큰일 났습니다. 이 병원에 사람들이 있고
이 병원들의 사람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되는데 쌀이 똑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우리 당장 먹을 끼니가 없습니다. 라고 허드슨 테일러를 불러갖고 요리사가 얘기를 했대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선포를 했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망함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으면, 가슴 뛰는 설레임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의 드럼을 살 때 여러분들의 가슴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정말 살 수 있을까? 아, 목사님 왜 갑자기 질르시지? 하지만 이것이 하나 둘 쌓일 때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건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얘기할게요. 제 혼자 믿음으로 샀을 수 있습니다. 제 혼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갖고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6사람이 믿음으로 간구한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가갖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 드럼이요 500만 원인데 10원도 안 드렸어요. 다 후원 받았어요. 그런 가슴 뛰는 믿음의 모험이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비판적이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우리 손을 떠났어요. 이미 우리 손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하나님이 이끄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가슴 뛰는 믿음의 모험을 함께하고 함께 달려가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더 파더스 처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